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아주 우연히 한 20년 전에 제가 몸담았던 그 선교단과 함께 녹음을 했던 CD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었어요. 뭐 기억도 나지 않아요. 몇 년도였는지, 그때 반주자가 누구였는지, 장소는 대략 얼핏 기억이 나요. 그 출시되지도 않았던 그 디지털 음원을 들으면서 풋풋했던 그 시절, 뭔가 좀 잘해보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그 시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많은 걸 주기만 하고 또 그 가운데 상처만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지금은 다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 선배들과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렸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들어도 미흡하기 그지없는 그런 음반이지만,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과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 비록 그 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었고 상처가 많았던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들 중에서 소중하지 않았던 시간들이나 소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제목으로 붙어있는 이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란 영어로 저지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요즘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판사들을 의미하죠. 심판자들, 판관들, 또는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셨던 지도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단순한 믿음의 어떤 영웅들의 영웅담으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 꼭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적용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 이후에 이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사시대를 맞이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몇 가지의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리더십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 사사기와 비슷한 언급으로 시작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바로 이 앞에 말씀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사기 역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 10가지 재앙들과 특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건너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경제 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엄청나게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일들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그랬던 그 모세, 정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곧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명한 차기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받은 자로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사 시대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어떤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이 변심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말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큰 믿음의 흔적을 그들이 남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또한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언약적인 저주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설교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 마음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신앙을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바단풍하지만 너는 바단풍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세워간다는 것,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에 더 신중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1장은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이 돼요.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외치자 무너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워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 나갈 때 그들은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각 그들의 분깃을, 그들의 기업을 지정받았습니다. 각 지역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아직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뭔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도자는 없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옛날 같지 않아요. 이 엄청난 전쟁,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직접 묻습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묻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원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그 땅으로 나아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지파는 이 엄청나고 중차대한 시기에 정말 첫 단추를 잘 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첫 단추를 잘 못 깨었습니다. 잘 못 끼어서 결국 중대한 신앙의 실패를 그들이 경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낀 신앙의 단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불순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가족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아닌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야곱의 영적 장자로 지목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지파 가운데 다윗 왕도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혈통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영광을, 영적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됐죠. 이런 어떤 영적 장자로서의 어떤 큰 축복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진 유다에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큰 지파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책임감을 가진 유다 지파에게 그냥 올라가라고 하신 것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분명하고 확고하고 단호하게 내가 올라가면 이길 거니까 무조건 먼저 나가서 싸워라.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끼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의 어떤 영적인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시며 하나님이 확신 주신 이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곧바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는 땅에 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싸우러 갈 때 같이 싸우겠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제안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지혜 있고 합리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와 같이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신이 믿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 또는 그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함께하면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 나름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지파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크나큰 문제가 있고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당하는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종종 마음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부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불순종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진단 받아야 됩니다. 약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의사에게 진단도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의학의 힘만을 믿는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과 자녀를 위한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만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유다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행하려 하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목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에 매달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대신 사사가 있을 뿐이고 이스라엘의 창자 지파인 유다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약하다 생각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약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 여러 지파가 하나, 아무도 앞에 서지 않으나 이스라엘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책임은 부름받아 세워진 지파로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승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더 신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거침없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떼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걸음걸음,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힘들게 걸어갈 뿐이지, 우리 앞에 믿음의,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그 길,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담대함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곧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리더들의 말 한마디, 그 리더들의 생각 하나, 그 리더들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첫 단추는 분명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발표했던 그 기상 학자로서의 가설 하나가 바로 나비 효과예요.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바꾼다, 변화시킨다. 심지어 태풍도 일으킨다. 브라질에서, 아마존에서 나비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 해서 태풍까지 일으킨다고, 그런 이론이, 이 단순한 기상학자의 어떤 과학 이론에서 이제는 사회학의 이론으로까지 이제는 번져 나왔는데,
뭐 발로 찬 돌멩이의 개구리에 맞아 죽는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과 말과 그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바로 가나안 사람의 방법으로 보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결국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불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시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잘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세계의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색이라고 하는 곳을 유다 지파가 쳐서 10,000명을 잡고 죽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베색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을 잡기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의 실력과 신앙으로 이긴 이 싸움도 아닌 이 싸움에서 유다가 행한 그 전쟁 후의 방법은 정말 무자비하고 비열하기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데 그것은 칼을 다시는 못 잡게 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나안 족속들의 소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무자비하고 잘못된 것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 가나안을 심판하시려 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주자였던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리품을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승리에 도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힘을 갖게 되자 그들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그 힘을 과시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했기에 그들은 계속 겸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자비했고 가나안의 악행 때문에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고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법을 따라, 사랑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의 무자비함을 배우고 그들의 악행을 배우고 그들의 잘못된 관습을 배우고 그들이 지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혹시 두렵습니까? 힘겹습니까? 답답합니까? 이럴 때 계산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정쩡한 우리의 위치,
어정쩡한 우리의 스탠스를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유다시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유다 사람들이 한 번의 승리로 가나안 사람처럼 악행을 본받았던 그 가벼움과 무자비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현재의 삶을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